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 말씀부터 15장 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모압, 이 세 나라가 이제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위협하는 아수르. 자, 이들이 멸망하는 것.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위협하는 이들이 자기들과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자고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의 상황이 변화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압도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에서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루시되 내가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거기 내가 또 동그라미,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부분을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부분을 또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계획하는 것을 이룬다. 경영을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경영자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계의 경영자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반드시 되며 그분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25절, 내가 또 그랬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매게 했는데 그 멍에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침으로 심판함으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멍에가 떠난다. 또 그의 짐이, 아수르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이스라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의 멍에와 짐에서, 아수르의 멍에와 짐에서 자유가 된다. 어떨 때?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자유, 해방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심판은 곧 아수르의 멍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 던지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줄칩니다.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온 세계의 경영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 이루어진다고 24절에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온 세계의 경영자인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그의 손을 펴셨은즉 그의 손을 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이 그의 손을 폈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폈다는 것은 심판하려고,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또한 생각을 온전히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대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음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감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다음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습니다. 또 아수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오늘 블레셋 사절단들이 시온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수르가 회복될 것이고 블레셋이 심판받을 것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경고 29절 봅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엄중한 경고를 지금 내린단 말이에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난다.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다 하면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를 사륙을 당하리라. 지금 30절 31절은 블레셋이 기근과 칼에 넘어져서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문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블레셋이 다 소멸된다고 선포합니다. 고기 주십시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되죠.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블레셋이 기근과 칼에 넘어져서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그 나라 사신들에게, 여기 그 나라는 블레셋 나라입니다. 블레셋 나라 사신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하스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 말합니다. 그 사신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동맹을 맺자고, 반아수르 정책에 동맹을 같이 맺자고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좋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의, 여호와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냐. 그 안에서, 시온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절단이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하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피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11절에 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블레셋의 사절단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하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그곳에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을 꼭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그 앞에 가지고 와서 맡깁시다. 15장입니다. 이제 15장은 모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애국하고 있는 내용. 자, 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거기 경고라. 모압에 대한 경고라. 모압의 동그라미 치고 경고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여기 모압 알이 망한다.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의 수도가 하룻밤에 망한다. 그리고 황폐해진다.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해진다. 모압 기르는 모압의 최남단 도시입니다. 모압은 위로 암몬, 밑으로 우리가 에돔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도인 아리, 그리고 최남단 도시인 이 기르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모압의 북부 지방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제 이들이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이렇게 울며, 모압은 느보와 에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통곡.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슬픔을 표시하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계속 운다, 애통한다. 그 다음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 모압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통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의 애도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 자, 그래서 아까 2절에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멸망을 슬퍼하는 표시입니다. 모압의 4절에 애곡 소리가 다 뒤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모압의 북부 지방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여기 내 마음의 주체입니다. 이 내 마음은 이사야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우리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처음 시작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재산이 너무 많아지므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이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의 두 딸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녀가 나오고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이 등장합니다. 이 모압,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이 선포될 때 이 이사야는 오늘 모압을 위하여 애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 해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이러한 관계가 있는 자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애도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함께 울어주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나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해주는 한 날, 또한 우리 입장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피난민들은 하면서 피난민들이 패망을 울부짖는 그 내용을 봅니다.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빗달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니무림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극심한 가뭄이 임한 것을 봅니다.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자 극심한 가뭄의 재앙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재물과 쌓았던 것 가지고 이들은 피난합니다. 이것이 모압의 남부지방 사람들이 가뭄의 재앙을 당하면서 이들이 재물을 가지고 피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는 말합니다. 곡성이 모압 지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말합니다. 여기 모압 전역에 곡성이 들렸고 슬피 부르짖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제를 보내주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표준세배적 성경에 보면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었어. 그들을 찢게 하겠다. 모압이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모압이 망하는 원인을 16장 내일 퀴트에서 봅니다. 16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도 헛되도다. 모압의 멸망 원인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압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교만했다는 내용을 에레미야 48장에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4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했다 말합니다.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한 이 모압. 29절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거만 때문에 이들이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다 멸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은 예수와 함께 죄인인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라는 죄인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판단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수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경영, 존중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온 세계 왕국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블레셋과 같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 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라고 자꾸 유혹에 올 때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모압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예수 중심으로 생각, 예수 중심으로 판단, 예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